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기 상하를 살펴봤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특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나라의 멸망, 고대 이스라엘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 군사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앙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표준으로 왕의 기준을 주었건만 그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됨으로써 발생한 일이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은 다음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됐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조그맣고 북이스라엘은 큰 거였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해서 136년간 남유다가 더 왕조를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시리아가 팽창을 해서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그리고 점령이 됩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엘리트 계층들이 대규모로 강제 이주당하고 또 아스리아에서 이제 그 강제 이주 정책에서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강제 이주 당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어찌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왕 하나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했고요. 바알 신앙을 했고요. 성전 신앙을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잃어버린 10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죠. 눈으로 볼 때야 역사적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존했고 바벨론의 반란을 하였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서 예루살렘 3차 침공 끝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신과 제상 지신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윗 왕조는 단절이 됐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형식적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 불의함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민족 정체성이 소멸됐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유대교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멸망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민족 종교는 디아스포라 종교가 됐고요. 즉 디아스포라 종교란 흩어진 민족들의 종교가 됐고, 유다의 그 왕국 신앙은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변질돼서 로마에 앞서서 구원해줄 구원자로서의, 정치적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고요. 성정 중심 신앙은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리어 멸망을 통해서 유대교가 재구성되어 강력한 유대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는 귀환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귀환하지 못하고 민족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고 사마리아만 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게 이제 결국은 합쳐지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바사국이죠.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성전을 재건했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 이 포로 귀환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정경화하고 율법 중심의 신앙이 이제 발전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통치에서 전부 다 흩어지고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이 이주시킵니다. 의도적으로 민족을 해체하는 정책을 아수르가 씁니다. 따라서 집단적 귀환 자체가 남유다처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후손들은, 디아스포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흩어진 그 지역의 역사 속에 흡수되겠죠? 현지 민족이 다 흡수되었습니다. 민족 정체성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열지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이주민들과 남아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열지파의 사람들은 결국 혼혈족이 됐습니다. 비록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신앙은 거부했고 그리심산을 성소로 삼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약시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심판의 모델이 됐고, 남유다는 징계를 받았지만 회복되는 모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약 파괴의 결과고, 남유다는 남은 자 신학, 렘넌트 영어로 남은 자 신학에 근거해서 이 중에서 또 이제 남은 자가 되겠죠. 선택받은 자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성경을 계속 한번 문제점을 갖고 봐줘야 됩니다. 전체 통일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됐고 일부 지파들 사람들만 남유다에 흡수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흡수된 나머지 10지파 사람들과 2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이제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지파란 무엇일까요? 역사적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주요 지파들이지만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이 10지파. 그러나 혈통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지파라는 정체성이 소멸돼서 잃어버린 10지파라는 표현 속에서 생물학적 소멸이 아니라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의 소멸을 가져왔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인데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까요? 이들은 더 이상 역사의 무대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해체됐고 언약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지파가 남유다에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열 초기부터 남유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열왕기 15장과 역대하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일부들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니까 그걸 거부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왔습니다. 시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종교개혁 때 대규모로 유입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에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일부는 정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지파 사람들이 와서 남유다로 귀속되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지만 그리고 북지파는 나머지 10지파지만 실제로는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일부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도 뭐 10지파 다 흩어졌지만 전부가 다 흩어진 건 아니고 사마리아에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은 10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갔고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 같이 들어왔고 유대 공동체에 그래서 완전히 흡수된 상태로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나라의 구분은 없어지고 지파의 구분도 없어진 통합된 유대인의 정체성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파와 무관하게 유대인인 것입니다. 결국 이제 유대인으로 살아남은 이스라엘 지파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다 지파만 그 후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제 더 이상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사라져간 북이스라엘 그들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을 따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런 멸망을 유다보다 더 빨리 당했을까? 그래서 다윗의 길이란 열왕기에서 다윗의 길은 단순한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과 우상을 제거한 여호와 단일 신앙, 유일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충실성, 즉 율법을 올바로 준수하는 거겠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상적 왕의 모델로 성경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 왕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다윗 왕과 같다고 평가를 받았고 요시야가 다윗 이후 최고의 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표현이 어떠냐면 여로보암이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문장이 모든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우상숭배의 죄, 이거죠. 여로보암 1세가 왕국을 건설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차단했습니다. 베델에 단을 짓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 종교를 조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순간부터 나라 자체가 다윗 왕의 모델에서 떨어져 나간 행보를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언약적 정통성 자체가 없는 왕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쿠데타와 암살 반란이 이루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그나마 나은 왕은 누가 있을까? 예후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나마 우상을 바알 숭배를 제거하고 아합 왕조를 심판했지만 결국은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혁을 했지만 금송아지 신앙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여로보암 2세가 정치 군사적 전성기 때 국력이 최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적 평가로 최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은 없었습니다. 결국 열왕기에서는 참되는 왕권은 정치가 아니라 언약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남유다는 타락한 언약 공동체라면 북이스라엘은 언약 자체에 관심이 없는 언약 바깥의 그냥 정치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정상적인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두 개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로 축소되고 나머지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 이하인 유대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하인,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선택이라는 문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로 이루어져서 왔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돌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했으니까 혈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자기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